부산 애국성감의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지쳤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좀 더덥다.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저도 이제 70을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쓸 것인가, 이것 외에는 별로 의미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등 걸출한 국가 지도자 외에 나머지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 목사님들도 정말 손꼽을 만합니다. 왜 그러냐? 쉽지 않다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우리나라의 역동적인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6.25 목사님께서 꼭 6.25 이야기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 6.25는 이제 딱 두 달 남았습니다. 이번 6.25 전쟁, 한국전쟁이 아마 75주년인가 76주년인가 모르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정말 김일성이가 엄청난 준비를 해서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거의 10년 이상을 남침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쫄랐습니다. 스탈린에게도 저러고 모택동에게도 저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군사력이 형편없다. 그리고 우리가 쳐들어가기만 하면 바로 두 손 들고 환영한다. 그런데 스탈린과 모택동이 딱 하나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노였습니다. 뭐겠습니까? 예, 미군. 그것도 딱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핵무기입니다. 일본의 우리 저 두 방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지는 걸 보고 그때는 이 사람들은 소련도 중국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자탄을 얻어맞을까 싶어서 상의를 못해준 겁니다. 그러다가 1950년 1월 달에 미 국무장관 애치선 장관이 선언을 했습니다. 애치선은 미국의 북동아시아에 미국이 관심 갖고 있는 방어 라인은 알래시안 열도로부터 일본 그리고 당연히 한국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완전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 그리고 밑에 필리핀 쭉 나갔습니다. 호주까지. 그걸 보고 야 이거 봐라, 김일성이가 쫓아갔습니다. 최근에 그 모든 비밀이 공개가 됐습니다. 김일성이가 쫓아가서 스탈린한테 이거 봐라, 미국은 한국에 관심 없다. 또 모택동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사인이 됩니다. 그리고 몇 개월 준비해서 6.25 때가 6.25 전쟁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 불과 6월 25일이니까 불과 2개월 만에 아까 다시 하세요. 자, 낙동강선까지 9월 5일 날 낙동강 교두보까지 완전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 날 됐습니다. 그리고 파죽 지서로 9월 28일에 서울 수복을 하고 38선을 넘어서 초산, 신의주, 청진까지 올라갔습니다. 통일을 눈앞에 뒀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중공군이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또 밀려서 내려갔습니다. 또 38선이 무너지고 서울이 함락되고 거기서 다시 길고 긴 거의 2년 반에 걸친 휴전 협정이 조인된 1953년 7월 27일까지 정말 아주 뺏고 뺏기는 그런 피해의 혈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른쪽에 그때 수도권 개성 축선은 미군이 담당했습니다. 유해군이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한치라도 땅을 더 빼앗아라 엄명을 내려서 저쪽 개성 오른쪽에 거기가 우리 국군이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6.25 때와 같은 밑에는 개성은 다 뺏겼지만은 위에는 더 올라가서 휴전선이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국가 반역 세력, 간첩, 종북은 북한에 지령받는 놈들입니다. 친구, 친중, 종중, 반미 세력들이 지금 김일성이가 6.25 전쟁을 준비한 만큼 그만큼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세계 6.25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국가보안법이 있는데 제대로 처벌도 못했어요. 간첩 잡지도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권 동안 단 한 명도 수사도 안 했어요. 이번에 보니까 완전히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지금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다 깨닫고 하지만 국민들이 전혀 왜 이 시기에 계엄이냐 45년 동안 안 했는데 그런데 신문 방송을 비롯한 언론이 완전히 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조차도 딱 한 번씩 외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이후에 해제 이후에 바로 그 토요일부터 12월 7일부터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든 광화문 애국사들이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에 피해와 구분이 확실해졌습니다. 정치인들 중에는 누가 반일 세력이고 누가 내란 세력이고 군에도 경찰에도 검찰에도 사법도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6.25 때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6.25 때 이승만 대통령과 여가도 장군의 긴밀한 교우관계 그리고 아주 긴급한 조치가 없었으면 6.25 때 벌써 나라 망했습니다. 위기 때마다 영웅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 목사님 겸 탄핵 심판 선고가 나기 하루 전부터 목사님이 벌써 1,000만 가입 서명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은 하루 이틀 전에 꿈에 계시를 합니다. 여러분 나라든 기업이든 우리 개인이든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없으면 망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말
미래에 대한 준비를 안 하기로 유명한 전 세계에 이런 국민이 없었습니다. 반만년 역사에 거의 1000번, 900번의 외침이 있었는데 5년마다 한 번씩 외침을 잘했는데도 전혀 대비를 안 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게 임진왜란. 임진왜란 때 초토화됐는데 율곡 이 선생이 10만 양면서를 주장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등포 싸움하고 멍청한 선조. 여러분, 선조는 멍청한 정말 있어서 안 될 국가 지도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5년 뒤에 또 정유재라 1597년에 또 맞았습니다. 지금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지금 70년 이상 우리가 전쟁 없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 목사님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지금 6.25를 당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전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교회 다니시는 신앙에 가신 분들은 뭐 확실하죠. 교회 다니지 않으시거나 다른 종교를 믿으시는 분은 꼭 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우주 완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통치하고 지금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2편 28절 모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에게 주제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믿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면 이번에 탄핵 선거에서 각 하나 인용이 안 되고 또 각 하나 기각이 안 되고 인용이 됩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 거역하는 것은 사실 우상을 섬기는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해야 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정의를 구해야 됩니다.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24절에요. 오직 너희는 오직 정의를 물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행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수준을, 이 시험을 아직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의 기간을 아직도 연장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1000만 가입, 1000만 서명, 이것은 애국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 대한 겁이 많은 사람, 평생을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CCTV 이야기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도 여기 왔다 가시고 정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천만 가입을 위해서 또 특별 헌금을 위해서 누가 열심히 누가 정성을 다하느냐 하는 걸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 목사님처럼 평생을 크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때에 이런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나온 대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면서 찾아보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바꾸어 말하면 너희는 서울 거리를 빨리 왕래하면서 울산 거리를 왕래하면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행하는 그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말이죠. 우리 평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께 올인해서 나라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를 살리는 그런 정말 인생의 화양연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